금강경은 말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은 오직 나만의 문제이고 내가 이룬 성공은 오롯이 나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진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에는 바로 연기라는 심오한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기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얽혀 의존함으로써만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원리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는 간결한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우주 만물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찻잔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이 찻잔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찻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흙과 물 그리고 불이 필요합니다. 또한 흙을 빚어 찻잔의 모양을 만든 도공의 노력이 있었고 그 찻잔을 가마에서 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만든 사람, 그리고 이 찻잔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운반해준 사람들의 수고가 모두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찻잔 하나에는 온 세상의 수많은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고립된 나라는 존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또 다른 중요 가르침인 무아입니다. 무아란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 내가 먹은 음식, 내가 마신 공기, 나를 가르쳐준 스승,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존재합니다. 이 모든 조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 아닌 모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연결성을 잊고 자신을 외로운 섬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성공했을 때는 쉽게 교만해지고 실패했을 때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합니다. 이러한 분리감은 우리를 소외시키고 근원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깊은 연결성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의 성공이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그물망처럼 얽힌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매사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자비란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연기의 진리를 깨달으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 자신을 돕는 일임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립감에서 벗어나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이 나만의 것이 아니되 나의 기쁨 또한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생명의 그물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화려한 옷, 비싼 자동차,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외모 같은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형상에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경전의 핵심 구절은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마냥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형상, 즉 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과 관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 성공이란 이런 거지라는 신념, 모두가 일종의 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특히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 네 가지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 모든 번뇌의 뿌리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거짓되고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도 세월이 지나면 늙고 아무리 큰 부와 명예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또한 모든 형상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연기적인 존재일 뿐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모든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형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을 감고 세상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형상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즉, 눈앞의 현상을 인정하되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찻잔을 보되 그 찻잔이 흙과 물과 불과 도공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결합체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현재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그 역시 수많은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임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상이 아님을 볼 때 우리는 곧 열애를 보게 됩니다. 열애란 부처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 중 하나로 진리로부터 와서 진리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애를 본다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상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진리, 즉 세상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영화를 볼 때 스크린 속 인물들의 슬픔과 기쁨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문득 그것이 스크린 위에 비친 빛과 그림자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화의 내용에 흔들리지 않는 스크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크린이 바로 열애, 즉 변치 않는 진리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의 형상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소유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러한 삶은 외부 조건에 따라 기쁨과 슬픔을 오가는 불안정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상에 속지 말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가치를 넘어선
본질적인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므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지혜로운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 또는 놓아줌이라는 실천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깊은 통찰은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흘려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완성됩니다. 꽉 쥐인 주먹으로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듯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손에서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려놓음이란 불교 철학의 최종적인 실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모든 가르침은 이 내려놓음을 위한 준비 과정과도 같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이 일시적이라는 무상의 진리를 아는 것, 고정된 나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에 속지 않는 것. 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꽉 쥐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미 사라진 영광에 대한 미련,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후회입니다. 둘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막연한 성공에 대한 기대, 실패에 대한 걱정, 그리고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놓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생각, 즉 아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과거와 미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토록 놓아주기를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근본 원인을 무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무명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안전함을 찾으려 하고 사라질 것들에서 영원한 행복을 구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모든 집착과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얻게 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의미하며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의 경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금강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완전한 대자유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온누리에 항상 계신 삼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옵나니 알게 모르게 지은 저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나이다. 아울러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축원을 올리나이다. 좋은 인연 많이 맺게 해주시고 그 인연들 모두 견성성불하게 해주소서. 또한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의 정토왕생을 기원하나이다. 뜻한 바 원만 성취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